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느 상가를 가든지 방역 패스 인증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내가 그것에 갔다는 것이 이제 인증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또 접종 완료했다는 그것은 또 추가로 인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또 QR코드를 찍으면 자신이 방문한 것과 접종 여부까지 같이 인증이 됩니다. 이 처음 방역 패스가 도입됐을 때는 이 곳곳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손님으로 갔는데 아직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본인은 다 접종 다 했다라고 이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 있게 합니다. 강조해서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상가나 식당 관계자들은 손님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그런 스티커를 보여주든지 스마트폰으로 이 쿠브 앱을 연동해서 인증하여 보여주지 아니하면 들여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이 부담스러운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폐업 조치까지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님에게는 당장 험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또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우리의 정체와 또 우리의 관계를 증명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밟고 증명서를 보여줬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또 속상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속상함과 황당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자,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보여주신 표적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신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변론하시고 이런 것들은 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도 다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 그 생각의 한계 이상으로는 더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이 사람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인도를 받아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시신을 놔두고 한 약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시신이 썩게 되죠. 그럼 한 1년 후쯤에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은 그 뼈를 수거해가지고 유골단지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놓고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다시 젖혀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으로 가시면서 또다시 속으로 비통히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앞에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이 동네 주민들, 이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셨다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 비통해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질병과 또 이 죽음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저주의 굴레 안에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우시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이 어둠의 영역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속상하시고 힘들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면서 와, 저것 좀 봐라. 저분이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저렇게 눈물 흘리지 않느냐. 근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는 못 살렸어? 그러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다시 비통해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의 일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이 유대인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그 말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비아냥거리면서 신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도 비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로 비아냥거리고 신란하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신뢰감을 보여야 할 만한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이 광야로 데려온 것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냐 이런 말을 하고, 또 다시 원래 애굽에 있었던 것이 훨씬 좋았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밖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 들으시는 그 귀의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그 감정으로 반응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가까운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 없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신뢰하지 않는 말, 원망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부정적 파괴력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속상하고 비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나사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주여, 내 오라비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따로 교육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고백했죠.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또 유대인들이 아는 그 성경적인 지식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 말세여야 되는데 그 지금 본인이 아는 성경 말씀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그것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까지는 지금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가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완전한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란 말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상황,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완전히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말씀은 그 앞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 마르다에게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연약한 믿음이죠. 사람들이 무덤문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신 거예요.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저들이 나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적이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을 때는 그 방에 들어가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을 고치신 일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일이지만 우연히 만나서 또 기적을 행하신 그런 케이스예요. 자,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그전에는 안 그렇게 하셨는데 굳이 하늘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들이 여기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인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는 그 의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지 않고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시는 그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믿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감사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사로를 꼭 일으켜 주세요. 간절하게 주여 주여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수족이 다 이제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께 먼저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기도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기도 한 거잖아요. 우리 항상 예배하고 또 기도 모임을 하고 할 때마다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막 먼저 하고 그것이 다 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예배 시작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노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찬양이 기도예요. 예배 전이든 후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찬양에서 여러분 제대로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노래하는 거 싫어가지고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양할 때 다른 짓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드리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 놀라운 표적을 봤는데 반응은 역시나 갈렸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 표적이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그랬어요. 이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그랬어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알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고자질하듯이 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하고 마음을 닫아서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불신의 내용대로 결과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아셨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굳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의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비아냥거렸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을 보면서도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자는 결국에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또 그 한계에 묶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것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믿음의 한계,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 여기에 묶여서 믿음이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더 확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비아냥거리고 놀렸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을 또한 회개하시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던 것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하늘의 계시적인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모든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더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사람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꿔놓으실 것을 여러분께서 미리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교사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자라나는 세대 가면 갈수록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안성호 선교사님,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윤영호,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박철주, 또 선교사님과 발레프 안드레이 목사님까지 우리가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